원함 1순위 요셉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 공통점이 오직 예수죠. 주제가. 그러니까 세계관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신본주의 세계관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제가 오직 예수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를 이해할 때 오직 예수 이런 세계관을 이해 못하면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모순이야, 이게 말이 돼,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세계관 혁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세계관에서 나오는 행동이 뭐냐? 오늘 첫 번째 살피는 거예요. 용서 혁명이라는 거예요. 용서. 이게 세상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인데 우리 예수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에서는 용서가 가능하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하다. 그래서 용서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용서를 요청하는 게 쉽습니까? 용서 일단 어렵다는 거 되게 알죠. 용서 진짜 쉽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한 뭐 말 같은 그런 용서가 아니고 뭐 우리 가족을 모두가 죽였다거나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상상도 못할, 도저히 잊지 못할 상처가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 용서가 돼요? 그게? 손양아 목사님은 용서했죠. 그죠? 죽인 살인자에게 양아들 삼고.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게 용서인데 그래도 내가 하는 용서는 할 만하죠.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근데 그런 일을 다른 사람에게 요청을 해요?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용서해야 돼. 그 뭐 뺨따기 맞고 공격당할 일이 있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용서가 아니고 지금 빌레몬에게 용서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머뭇거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분명히 그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뿐만 아니라 빌레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고 감정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 용서 요청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설득력이 아닙니다. 그죠? 바울도 빌레몬도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청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하라. 그런 접근이죠. 초대교회 보십시오. 교회는 초라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다못해 건물도 없어가지고 가정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뭐 말이 가정 예배집 뭐 그냥 숨어서 드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초라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없는 게 너무 많았죠. 교회가 제일 많은 게 뭐라 그랬어요? 없는 거. 건물도 없고 조직도 없고 한마디로 해서 응과 응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반면에 초라한 교회 반면에 화려한 로마잖아요. 로마 군단, 로마의 부, 로마의 권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갖고 있습니다. 화려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라한 교회에 졌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가 없기 때문에. 로마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죠? 힘으로 제압하고 대표적인 게 십자가 달려서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용서가 없죠. 그럼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데 그 용서 없는 로마가 용서 있는 초라한 교회에 무릎 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기록들 보면요, 어떤 백부장이 그런 기록을 했대요. 보니까 저들을 보라, 저들이 나중에 로마를 뒤집을 거라고, 전복시킬 거라고. 이유가 뭐냐? 저들의 사랑하는 걸 보라, 저들이 용서하는 걸 보라.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랑하는 거 좀 추상적인 것 같지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걸 다 용서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죽이고 짓밟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만이 아니라 진짜 그렇더라는 거예요. 충격이죠. 저게 도대체 무슨 힘인가? 결국은 그 백부장이 예언을 한 거죠. 로마는 반드시 저 기독교 때문에 뒤집어지게 될 것이다. 저들의 사랑을 보라, 저들의 용서를 보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다스려 주셔서 우리도 용서하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나보다 훨씬 강한 인생, 뭐 말할 것도 없죠. 내가 이제까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멀리 가지 말고 우리나라에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요즘에 잠깐 역사 얘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 이방원하고 정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정도전을 이제 이방인이 죽이잖아요. 이방원이, 태종 이방원이 죽이는데, 정도전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경세가입니다. 경세가라는 건 뭐냐 하면은 유교를 하는데 학문의 목적이 세상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겁니다. 경세가, 정도전.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방원하고 정도전은 같은 그룹이에요. 뜻이 똑같아요. 이방원도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는 거, 그다음에 그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정도전도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거. 그래서 정도전의 틀이 지금 서울의 지명, 뭐 경복궁 이름 다 그 사람이 다 지은 거 아니에요. 정도전의
우리는 지금 비다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서울 사람들은. 그죠? 이렇게 탁월한 경제가라고요. 그랬다고요. 그런데 결국은 뭐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정적이니까 죽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용서해주고 우리 아저씨 손잡시다, 같이 뜁시다 그랬으면은 조선이 훨씬 더 나은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정도전을 죽이고 나니까 이제 유교가 바뀐 거예요. 유교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그 정도전하고 정반대인, 여기 또 혹시 정몽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뭐 싫어하지 마십시오. 정몽주를 추종하는 추모하는 그런 분위기가 막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 정몽주는 이게 세상을 바로잡고 실천적인 데는 힘이 좀 약하고, 그러니까 관념적이고 도덕적인 데 강한 거죠. 그죠? 그래서 불사이군, 충성, 뭐 고려밖에 없다. 어떻게 배신하냐, 뭐 이런 거라고요. 이제 이게 주류가 돼 버렸어요. 몇 세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정몽주 그 라인을 한번 보십시오. 정몽주 그 라인 보면은 정몽주 자체가 그 포를 쓸 때 다 은밀하게 한다고, 그죠? 그 숨는다는 뜻이잖아요. 포운이 아니라 포운. 포자가 뭔지 모르는데 무슨 뭐 채소박 그런 것 같아요. 뭐 뭔지 알아요. 포 너무 어려워 한자가. 뭐 채소들 중에 뭐 하나 같아요. 포은. 뭐 은밀히 숨어서 뭐 반동사를 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저기 정도전의 스승이 이색 아니야, 이색. 이색은 목은 양치기잖아요. 약장 목장할 때 양치기 한다. 숨어서 양이나 치겠다. 뭐 이런 거죠. 목은. 또 누구 있죠? 길제는 야은은 뭐 대장간에서 뭐라 그러죠? 철이나 다루겠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다 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호가 그런 건 이상이 뭔지 알겠죠? 아, 이놈의 더러운 세상. 그죠? 다 떠나서 그냥 조용히 도나 닦으면서 그냥 충이나 지키면서 철저히 살겠다. 근데 이게 주류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조선 전체가 우리 성리학이라는 게, 원래 성리학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세적인 성리학이 있다고요. 이게 언제 14세기 때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다가 결국 18세기 와가지고 실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500년 가운데 400년 잃어버린 400년이에요. 그죠? 굳이 상상을 한다 그러면 이방원이 이때 진짜 힘들지만 용서했다 그러면, 용서 하나만 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평가하는 조선이 아닐걸요. 임진왜란 이런 것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정도전의 그 경세가적인 영향이 그 이방원 아들 때만 영향이 있잖아요. 뭐 우리 왕이 많으니까 뭐 다 다른 세대인지 다 아들 아니에요. 세조 뭐 다 그 아들 아니에요. 그 아들에서 뭐 영향 받았던 사람들. 거기까지만 영향을 미치고 그 밑에부터는 성리학적인 관념 세계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맨날 그 자기들까지 뭐 관념 갖고 싸우기나 하고. 너무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 안에는요 성리학적인 그 정몽주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게 옳다고.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 하고 용서를 안 해요. 용서를. 우리 민족이 용서를 배워야 돼요. 용서를 배우면요 넓어진다니까요. 정도전 같은 인물을 살려가지고 많이 썼다 그러면 얼마나 강력해지겠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교회도 그렇고요.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나라에 용서가 있기를. 또 이렇게 뭐 정권도 바뀌고 막 했는데 또 보복하거나 제발 이런 거 하지 말기를. 그죠? 이게 용서하기를. 그래 넓어지죠. 이 사람 저 사람 쓰고 그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앞부분에 살펴있죠. 따뜻함이 있었다. 그 다음에 사랑이 있었다. 지금 여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가 있었다. 용서받았으니까 우리 용서받았잖아요. 용서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넓어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게 전도 열심히 성령이 함께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이 뭐 잘 됐고 엄청났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사도 바울의 이런 용서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는 부분들. 그래서 버림이 없잖아요. 다 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것이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요셉을 잡았죠. 왜 뭐 빌레몬 사면서 요셉을 하느냐 그러는데 부모님들에게 물어봐요. 아들 딸들 뭐 누구 같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재밌게 압도적이 50%가 넘어요. 요셉처럼. 요셉이 제일 많아요. 저는 바울처럼 그럴 줄 알았더니 바울처럼 별로 없어. 선교사 될까 봐. 고생할까 봐. 그래서 바울처럼 별로 없고 다 요셉처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게 뭐죠? 요셉에 뭘 보는 거예요? 입신양면이죠. 그죠? 성리학적인 가치 아니에요. 그죠? 출세하는 거. 그래서 총리 됐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든 총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요셉을 잘못 본 거예요. 요셉의 핵심이 요셉처럼 된다는 건 총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용서하는 데 있었다니까, 용서. 만약에 그가 복수하고 총리 돼가지고 복수나 하고 막 그랬다 그러면 그 뭐예요? 그냥 뭐 당시에 바닥에 있다가 그죠? 자수성가해서 뭐 입신양면해가지고 잘났다.
근데 뭐 나중에 처절하게 복수해서 형들 다 죽여버렸더라. 뭐 그 정도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용서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본인도 훌륭해지고 11명의 형제들이 다 훌륭해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12지파가 됐잖아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야곱이나 요셉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볼 때 그 껄렁껄렁한 사람들 아니에요. 다 나쁜 사람들. 악으로 규정한다 그러면 유다가 악 아니에요. 며느리라고 해놓고 뭐 레위하고 시므온 그 악 아니에요. 학살하고 그게 어떻게 용납될 수 있는 거예요? 뭐 동생 구덩이 집어로 팔고 그게 명백한 악 아닙니까? 악으로 규정해서 죽일 놈들 그러면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용서해서 12지파 만들잖아요. 레위는 특별히 제사장 되잖아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용서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남는 거, 뭐 역사의 상상이란 없다 그러지만 이방원이 만약에 정도전을 용서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양날개였어요. 양날개. 이방원의 추진력, 정도전의 머리. 그러면 뭐 엄청난 것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결국 그렇게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도전의 그 경세가적인 시각이 결국 조선을 이끌어온 거예요. 정도전 없었으면 조선 없었어요. 근데 그걸 살려가지고 그걸 제대로 썼다 그러면 정도전 제자들이 여러 곳에 포진했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포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그냥 2년만 얘기하면서 똑똑한 척하고 뭐 불사이군 이러면서 제대로 백성 먹이는 것도 못하고 전쟁도 대비 못하는 바보들 말고 정도전의 후예들이 만약에 이방원과 손잡았다 그러면 달라졌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마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죽어도 용서 못한다라는 걸 신겨준다니까요. 그래서 내게 힘이 될 만한 팔 하나를 잘라버리고 다리 하나를 잘라버리고 머리 하나를 잘라버리고 그럼 죽나? 하여튼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왜소하게 나밖에 안 남는 그런 모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이에요. 요셉처럼. 저는 초대교회의 강점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 이건 복이에요. 우리 인생이 강력해지고 더 넓어지고 힘이 세지는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용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우리 그 얘기를 했죠.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거 이제 참고도서 하나 얘기를 할 텐데 어저께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려웠잖아요. 그 예수 신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스캇 맥라이트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분이 신명기 6장 4절 5절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 이 두 말씀을 연결시킨 것이 예수님의 신경이었다. 예수님이 크리도 뭐 헬라어로 크레도 신조했다. 우리 사도신경 같이.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신경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에요? 나는 부인해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이웃을 높이는 거예요. 이웃이 잘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두 가지. 여기 이제 실체적인 얘기 나와요. 여기 보세요. 나의 동기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조차도 너의 동기로 용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빌레몬을 높여요. 이거 잘 읽어보면 바울이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야, 빌레몬이 대단하다. 그래서 빌레몬을 이웃을 높인다고 타인을 높이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타인을 높이는 거. 바울이 높아지지 않고 빌레몬이 높아졌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13,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빌레몬 네가 용서해 주는 거야. 내가 뭐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네가 용서해 주는 거야. 얼마나 귀하니 그런 거죠. 이 용서가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예수 정신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상대를 더 낮게 여기고 더 높게 여기고 그 다음 5절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예수님의 나 자신심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나는 부인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높게 여겨주는 거예요. 높게 낮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 고쳤잖아요.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는 거 봤어요? 내가 고쳤어. 그런 거 봤어요? 눈 뜨겠으면 내가 고쳤어. 예수가 고쳤어. 뭐 나중에 이렇게 하다. 내가 고쳤어. 예수가 고쳤어. 그런 거 있어요? 잘 보면 거기에 이런 맥락으로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꼭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느니라. 은근히 병자를 고치면서도 병자 안에 뭐 가능성이 있었던 걸 보여주잖아요. 너에게도 있었어.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네가 나은 거야. 물론 내가 고쳐주지. 근데 너에게 믿음이 있었어.
너 믿음 있는 사람이야. 믿는 자야. 그래서 고침 받은 거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뭐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신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도 되지만 은혜의 기본 원리는 원인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됐어요. 내가 병 나았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훌륭해졌어요. 근데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없으면 하나님께 있거나 이웃에게 있겠지.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한다는 것은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서 원인 찾지 않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께 있겠지. 이게 99%. 뭐 1%쯤 있다 그러면 이웃에게 있겠지. 그게 은혜죠. 은혜를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압도적인 은혜. 이 사도 바울은 뭐 근본이 오직 예수니까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하겠죠. 그렇지만 혹시 인간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오네시모 용서하는 것이 원인이 너에게 있어. 은혜를 아는 자죠. 여러분 은혜 갖고 사십시오. 은혜를 살면 내가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높여주고 그게 용서입니다. 그렇게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죠. 놀라운 거죠.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렇게 헌신하거나 막 이러면 막 드세지잖아요. 드세져가지고 내 명령대로 해, 내 뜻대로 해 막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이게 권면하고 이렇게 간구하죠. 너무 거칠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8,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돼요. 우리 나이 많으면 뭐 민증가 그러면서 몇 살이야 뭐 이런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명령하지 않고 여기 간구한다, 권면한다. 이게 부드러움의 모습이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기다려준다는 거죠. 믿음은 그 사람이 그 잘 이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용서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명령은 일사불란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 일사불란한 걸 원하나? 기다려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잠깐만 이렇게 교회가 너무 속 터진다가 빨리빨리 하지 뭘 늦게 하냐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납득할 때까지. 그 사람이 동의해 줄 때까지. 그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 그런 거 잘 몰라요. 어떤 안이 있으면 이렇게 툭 던지잖아요. 던져가지고 이렇게 회람을 시키잖아. 회람을 시켜가지고 뭐 누가 극렬하게 반대하면 뭐 하는 거 봤어요? 안 하죠. 왜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걸 할지라도 그 사람 조금 기다리면은 이해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너무 심했다 그러고 좀 천천히 가면 어때? 뭐 우리 빨리 가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가십시오. 일사불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이 정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잘 보면 예수님도요. 제자들이 약간 좀 드세게 만드는 것까지 놔뒀어요. 예수님이 옛날에 그 도제식이니까 스승과 제자가 그럼 명령하면 다 따라야 되거든. 근데 그 제자들이 약간 좀 맘먹으려고 그러는 거 못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보 고백에서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뭐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칭찬 엄청 듣죠. 그죠? 뭐 이 반석에 대 교회를 짓겠다, 천국에 열쇠 주겠다, 별소리 다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안심하고 십자가 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항변하여 이르되 십자가 죽어도 지면 안 됩니다. 이러잖아요. 항변하다. 그 항변하다는 단어가 그 리부크더라고. 리부크. 마태복음 16장 20이죠. 그 막 비난해가면서 예수님 비난해가면서 예수님이 그 용납했어요. 그래가지고 귀싸대기 때린 게 아니라 그죠.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라고 또 기다려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왜 그래요? 아직도 이해 못하는구나. 그래서 귀싸대기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 부인하고 그래서 완전히 좌절 가운데 떨어지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다시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순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 변화되는데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세요.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관한 거죠. 용서하고 이제 기다려주는데 하나님에 관한 건데 이건 또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좀 크게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지. 우리 의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자. 그 하나님의 섭리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게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고요. 그죠? 야, 이거 뭐 한 줄이지만 오네시모가 너에게 돈 가지고 도망친 거 그거 나쁜 짓이지. 나도 이해해. 나쁜 짓이야. 근데 그 잠시 떠난 게 혹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너 옆에서 영원히 같이 동역하게 만드는 것일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것인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접근이죠. 나중에 그렇게 됐어야 안 됐어요? 됐죠. 오네시모가요. 그 골로새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30km도 안 떨어져 있어. 그 옆에
서쪽에 있는 에베소에 디모데, 그다음 폴리가, 그다음 오네시모 감독 됐다니까요. 거기 단임 목사 됐다니까요. 그 아들 아마 아키포도 그 밑에서 섬겼다라는 초대교회 소문이 있어요. 이건 확인된 건 아닌데, 그죠? 이렇게 그 기록들 보면은 그게 그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을 할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안을 가지고 상처 가지고 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갖고 일해야 돼. 복음 갖고 일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섭리적인 관점을 가져라. 너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걸 훈련하라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이런 거죠. 요셉처럼, 요셉이 그랬죠. 요셉은 뭐 형들이 날 팔았다. 형 좋은 놈 나쁜 놈? 그럼 나쁜 놈이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 그러면 이 여자 좋은 여자 나쁜 여자? 나쁜 여자지.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크게 본 거예요. 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죠? 그래서 형들의 죄악,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여기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처로 일하는 거잖아요. 상처로 일하지 않았다고요.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 만나고 난 날 그러잖아요. 나 팔았다고 쫄지 말라고, 하나님 생명을 구하시라고 나 먼저 보냈다고 사명으로 얘기하죠.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모든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뭐예요? 섭리적 관점이죠.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요, 째째하게 안 삽니다. 섭리적 관점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섭리적 관점이 너무 어려우면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너무 힘든 사람이 있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둘째 아들인데 큰형이 미워 죽겠대. 부모님 안 모시려고 요리조리 피하다가 또 이민 갔대, 미국으로. 그래서 연락도 안 하고. 그래서 형이 용서가 안 된대.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용서가 된대요. 형하고 잘 연락도 안 되는데 용서가 된대. 용서되는 게 뭐냐면 부모님 눈으로 보니까 용서가 되더래. 내 눈으로 보면 저거 죽일 놈이고 저놈의 형 저거 말도 안 되는 놈이고 뭐 그랬는데 어머니 아버지 눈으로 보니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아들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간단한 하나님의 눈까지도 아니에요. 부모의 눈으로 가니까 형이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누구를 뭐 비난하고 누구를 용서 못하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똑같은 죄인들이었는데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서로 종 그러지 말고 형제로 여기라. 그런 거죠. 이거 똑같이 했던 게 다윗 아니 다윗? 굴에서 용면 보러 들어갔던 그 사울. 그 뭐 용면 보니까 뭐 죽일 수 있잖아요. 그죠? 무장 해제. 불 속에서. 자기는 보이고 거기는 안 보이잖아. 뒤에 가가지고 창으로 똥침만 해도 죽겠네.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라 그러잖아. 아니라.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사울을 뭘로 본 거예요? 내 원수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여버리면 뭐냐? 그럼 나는 하나님의 대적이냐?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버려도 하나님이 버리고 심판해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지.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또 요셉 땅으로 나온 게 다윗처럼이더라고. 다윗처럼 된다 그러면 다윗에게도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었잖아요. 이 모습, 이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용서는 언제 할 수 있냐? 섭리적 관점을 보는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지. 자기 상처로 살거나 감정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업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있는 분들 있죠. 한번 용서 못할 사람들을 한번 용서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새로운 지평이 막 넓어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한번 여러분들 용서 못할 일 한번 용서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한 10배는 커질걸요. 그죠?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정도전을 되찾게 될 거라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과 빌레몬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될 정도로 다 사랑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용서의 혁명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